국제 정세도 참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굴들이 다 좀 굳어 있고 긴장돼 있고 이 시대가 이게 어떻게 갈란가. 이게 뭐 자고 일어나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리니까 편안함보다는 불안한 사람이 참 많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고 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걱정이 많고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해서 조금 특이하게도 뭐 지하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석유가 펑펑 쏟아진다든지 금광이 그저 쏟아지면은 다행이지만 우리는 무역을 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 무역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치도 안정이 돼야 되고 또 이 국제 관계가 참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게 어려워지면 참 어렵게 온 백성이 걱정하는 그런 나라지요. 오늘까지 그래도 참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는데 근래에 많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해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에스라서는 많은 사람이 별로 읽지는 않는데 이 에스라의 1장의 1절부터의 내용이 이 배경이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는 배경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종들로 끌고 가버렸어요. 쓸만한 사람, 은근 보화들을 다 싣고 갔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종노릇을 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된 지가 7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70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어. 뭐 인권도 없어요. 짐승처럼 이렇게 70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죠.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세계를 잡아 흔들 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 바벨론을 다 그 근동 나라를 전부 다 통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산 나라의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이 고레스가 특별한 왕입니다. 아주 통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선택한 왕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데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그랬고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달라요.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 같은 왕은 막 끌고 가고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는 그런 나라 왕이었는데 바산 나라의 왕 고레스는 그런 정책을 했어요. 개방 정책을 썼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고국에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돌아가서 살아.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 하나님 믿고 싶으면 하나님 믿고 또 성전도 세워가지고 하나님 예배 잘하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에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옛날처럼 자유롭게 살게 된 거지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어렸을 때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자기 고향에 자기 조국에 돌아왔더니 전혀 옛날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 사람도 거기 와 살지, 바산 나라와 백성이 살지, 애굽 사람이 들어와 살지, 아수르 사람이 들어와 살지. 그래가지고 또 나라가 통치 나라가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니까 이제 정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란해. 그런데다가 법은 멀리 있고 힘센 사람이 왕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좌지우지하고 득세를 해. 그러니까 고향 땅에 왔는데 고향이 아니라 타향도 그런 타향이었고 날쓰고, 이세들은 우리 아버지의 나라고 아버지의 고향이니까 가자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먹을 떼거리도 없지, 뭐 농사 짓기도 어렵지, 뭐 살림 도구도 없지. 이제 막 나그네가 돼가지고 한 달 이상 동안 걸어와서 고향 땅에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와가지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터줄 때가 미국 나라 백성인데 자기들이 다 진치고 큰소리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고 함부로 하고 거지 취급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가진 사람이 행포를 부리잖아요. 텃세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두려워하여. 무리라고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모든 나라 백성은 이방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더니 여러 나라 힘 있고 돈 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막 윽박지르고 때리고 막 발로 차고 이렇게 하니까 빼앗아 버리고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살 길이 막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잠이 안 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서 괴로울 때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렵고 떨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밤이 되면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때에 어떻게 했는가? 오늘 경제가 불안하고 전쟁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무력 전쟁이래. 무력 전쟁. 두 번째는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경제 전쟁. 돈으로 무역으로 싸우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심리전이 있어요. 심리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이 또 있어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시대다. 그러면 전쟁이 세 가지 전쟁이 되면은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이제 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향 땅에 와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무시당하고 두렵고 떨고 그래서 잠 못 자고 불안하기 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시다 해가지고 모였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 두려움과 환난 날은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똘똘 뭉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울수록 가정이 어려울수록 가족이 똘똘 뭉쳐야 되고 나라가 어려우면 백성이 똘똘 뭉쳐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뭐 상식에 불과하죠. 어려운데 가족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가정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냥 흩어져 버려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에 온 백성이 똘똘 뭉치는 거죠. 일제히 그 말은 하나같이 한 사람처럼 단결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다. 위기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는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된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여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뭉치면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여라, 단결하라, 똘똘 뭉쳐라. 그래야 산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IMF 때에도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노숙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에도 어려워도 가족이 똘똘 뭉친 가정은 실직을 하고 수입이 없어도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때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애들이 부른 거지만은 그냥 아빠는 실직을 하고 어깨가 축 처져서 돈 한 푼 못 갖다 주니까 미안하기 짝이 없는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면서 온 가족이 서로 힘을 보태가지고 가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벌어올 때는 아무 소리 없더만 돈 못 벌어오니까 헌 고무신짝 취급을 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돈 못 벌어와서 괴로운데 가정에서 무시당하니까 들어가기가 싫어. 그래 어디 가요? 서울역 앞으로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얻어먹는 신세. 그게 노숙자라고. 그때부터 노숙자가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집이 있고 가정이 있어도 똘똘 뭉쳐진 가정은 다시 회복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던 가정은 해체가 됐어요. 그런데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니까 자기 복 챙기느라고 아웅다웅하던 회사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월급 반납 무보수로 1년 동안 일합시다. 그래가지고 무너진 회사를 일으킨 회사들이 있어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돈 안 받고 한 푼도 안 받고 전부 다 내일처럼 매달려가지고 회사를 일으킨 사장님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고 직원들도 회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살맛이 나니까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공동체가 회복이 되니까 IMF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온 백성이 금반지, 목걸이, 돌반지, 결혼반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금 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IMF를 2년 남짓에 졸업을 해버렸어요. IMF 얻어맞아가지고 20년, 30년 가도 IMF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그런데 보니까 막 금반지, 돌반지 다 모아가지고 나라를 건져내고 나니까 이야, 이 사우스 코리아는 저런 민족이 세계에 없다 이 말이죠. 놀란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은 뭔가가 DNA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그 연구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생겼어요. 우리만 모르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버스 노선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청계천 무슨 그 물 내려가는 내천 그런 거 다 배워가지고 자기 나라에 갔다가 적용시키고 버스가 몇 시에 오고 뭐 몇 분 기다려야 되는 거 그런 거 없는데 자기들이 보고 가서 또 배워서 자기 나라 갔다 응용하고 화장실 봐가지고 몇 번에는 사람이 앉아있고 몇 번에는 사람이 없다는 게 다 전광판에 떠가지고 몇 번에 사람이 없으니까 호번에 딱 들어가서 화장실 딱 들어가고 이야 이 휴게소가요 화장실이 호텔급이더라고요. 그런 거 다 배워주는 거요. 여러분만 모르시지 외국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독일이 유명한 것은 애국정신이 똘똘 뭉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유명한 것은 온 백성이 한 몸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나라도 감히 함부로 못하는 나라가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어린이처럼 좋아하는데요, 가끔 한 번씩 보는데 사자 2마리가 나타나서 소를 물고 있었어요. 소. 그랬더니 소떼가 떼거리로 와가지고 물고 있는 사자를 그냥 확 받아대갖고 저 위에다 툭 때리고, 한 번 더 해버리고 2번 하니까 사자들이 걸음만 나살려라 막 도망가더라고요. 와, 나 놀랐어요. 소한테 쫓겨가는 사자 보니까 얼마나 통쾌하던지. 와,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사자가 동물의 왕이에요. 근데 풀 뜯어먹는 소한테 도망을 가. 막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그냥 받아버리니까 그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도요, 때로 모여가지고 살아야지 한두 마리 돌아다녀갖고는 그거는 못해요. 막 밀려와가지고 떼거리 담배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숯불도요, 모으면 피어나지만은 흩어놓으면 다 꺼져버려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한 몸처럼 똘똘 뭉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갈라, 편을 나누고 등 돌리게 하고, 그런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뭉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면 깨지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은 똘똘 뭉치면 살 길이 열리고 힘이 생기고 강력한 군대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돼가지고 뭉치면 해칠 자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현 정세를 볼 때, 이럴 때 외세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때는 내부의 일은 다 뒤로 제껴놓고 외부 세력에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돼요. 여당도 야당도 진보도 보수도 젊은 층도 노년층도 상관없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이 하나 된 모습으로 나가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언론도 자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에요. 그래야 무시여기지를 못하고 함부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조금 자제하고 하여튼 똘똘 뭉쳐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고국에 찾아왔는데 살 길이 또 막막한데 두렵고 떨려서 불안하기 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3절에 보면 아침 저녁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똘똘 뭉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겠다 그 말.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어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네 힘이 아니고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마라. 대책도 없는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놀랍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 내가 있잖아. 내가 너 도와주잖아.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대책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해답을 갖고 말씀하세요.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에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된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와 함께해. 이 나라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안정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빛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궁의 왕자처럼 이제 왕 될 사람인데 죄를 짓고 도망을 갔잖아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양치는 목동이 생활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애굽 나라를 쪽을 쳐다보면서 행여나 또 나 잡으러 안 오나? 저 사람 또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왜 죄 짓고 도망가 놓으니까 불안해, 두려워. 오늘 밤에 잡으러 올란가? 잡히면 죽는데 해가지고 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양을 칠 때도 두려웠어요. 잠잘 때도 두려웠어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악몽도 꾸고 시달리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무섭고 두려우면 꿈에도 막 놀라운 꿈을 꾸잖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가시나무에 불이 타오르는데 이상해. 불이 타면 재가 돼야 되는데 타도 재가 안 돼. 희한한 특별한 불이요. 이상한 불이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내가 누군데요? 죄짓고 도망친 사람인데 내가 잡히면 죽는데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 휙 던졌더니 뱀이 돼가지고 슉 지나가는. 꼬리를 잡아라. 꼬리 잡으면 돌아서서 무는데요. 그래도 잡아. 죽을 각오하고 나 같으면 못 잡아. 목을 잡아라면 잡지. 꼬리 잡으면 휙 돌아서 물어버리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이 좋아. 알았습니다 하고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다시 되는 거예요.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아이고 그래도 나는 안 돼요. 할 사람 따로 있지. 나 말할 줄도 잘 모르고 힘도 없고 안 돼요. 네 손을 품에 열어. 다시 내봐라. 운동병이 들어가지고 썩어서 고름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다시 품에 넣어라. 또 내라.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누구냐? 우주 만물 만든 하나님이 아니더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내가 가라는데 뭐 말이 많어. 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백성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고 해서 왔어. 내놔. 와, 옛날 모세가 아니요. 벌벌벌 떨고 악몽에 시달리던 모세가 아니요.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바로에게 하나도 두렵지를 않아. 그냥 옛날에 호랑이 같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고양이 새끼 같아. 아무 걱정이 안 돼. 왜 그렇게 됐어요? 모세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모습이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 이래서 바로왕 앞에 가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거기가 어디라고 세계를 좌우하고 흔드는 세계의 패권국가 애굽 나라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호령하는 사람이 된 거지요. 제가 언젠가 TV를 잠깐 보는데 옛날에 봤던 건데요. 뭔 프로가 나왔냐면 벼락 맞은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벼락 맞은 사람들이에요. 제목이. 그게 뭐냐면 천둥 번개가 치면 그 벼락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벼락을 맞았는데 죽게 되는데 이 사람 안 죽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덜 죽은 사람들. 세상 사람 말하면 재수가 좋았는지 어쨌는지 자우지간 벼락은 맞았는데 안 죽었어.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만나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TV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요. 그런 제보를 듣고 벼락 맞은 사람들을 기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맞았고 언제 맞았고 어디서 맞았고 맞기 전에 어땠고 맞고 난 후에 어땠고 이런 걸 조사를 다 해가지고 TV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벼락을 한번 맞고 나니까 체질이 딱 바뀌었어. 옛날 사람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눈밭에 가가지고 팬티만 입고 눈밭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너무 시원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거 얼어 죽는 일인데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죽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음을 많이 깨가지고 큰 통에다가 얼음을 담아놓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얼음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 얼어 죽어야 맞잖아요. 얼음 속에 들어갔으니까. 시원해졌다. 요즘에 집에서 샤워한 것처럼 얼음 샤워, 눈 샤워를 하고 즐기고 좋아요.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체온이 얼마고 혈압이 어떻고 저떻고 전부 체킹을 했는데 다 정상은 정상인데 체질이 바뀌었어. 그 희한하죠. 체질이 딱 바뀌어가지고 보통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느낌도 다르고 꽁같이 북극 곰처럼 눈밭에 뒹구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체질이 바뀌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적 삶이 회복이 돼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내가 담대해야 되겠다, 겁내지 말아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한다고 겁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버리면 세상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두렵고 떨리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그랬어요. 우물가의 여인 잘 아시지요? 남편이 5명이나 남자가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내 남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고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 오는데 이 여자는 동네 사람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는 대낮에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어요. 물 좀 달라. 아니, 유대 남자가 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 그래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구했을 것이고, 내가 생명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물 마시면 또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배에서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넘친다. 아니, 당신 내가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니고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시네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발명했어요. 그랬더니 물동이를 갖다 내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아 다 와보시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와보시오. 미친 여자처럼 동네 사람 앞에 가서 소리 질렀어요.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 얼굴도 안 보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 사자보다 더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4절로 5절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과 장막절은 감사절기를 말하지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감사했다 그러면 감사. 여러분, 6절에 보면 성전 지대를 놓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전도 짓지도 못했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못 짓고 자기 장막도 못 짓고 뭐 살림 도구도 없어. 이제 와가지고 나그네처럼 와가지고 지금 한 끼 한 끼가 먹고 살기 새로운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제단을 쌓았다 그 말이죠. 언제? 아침 저녁으로.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 역경을 이기는 길은 감사에 있었어요. 근데 감사는 아무나 못해요. 왜 못하냐? 감사는 감사를 내용을 발견해야 감사해. 근데 현실은 암담하고 두렵고 떨리고, 현실은 감사할 조건이 못 돼. 그런데 감사할 사람은 과거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릴 줄 알아야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을 알아야 감사하고, 현실은 어렵지만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놀라운 역사를 할 것을 믿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신앙은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현실만 보고 뭘 감사해요? 뭐 되는 것도 없는데, 뭐 돈도 없고 뭐 사업도 잘 안 되잖아. 환경이 힘들잖아요. 앞이 캄캄한데 뭔 감사? 현실만 본 사람은 감사 못해요. 문제만 쳐다본 사람은 감사 못해요. 그런데 과거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을 알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내다보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절망이 찾아와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솟아나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니 데니스라고 하는 역설적인 감사시 한마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니 데니스가 역설적인 감사시를 썼어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먹는 것이 넉넉한 것,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갈아입을 옷이 많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창문이 부서져서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몸을 위탁할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자동차가 있기 때문이요,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단의 음정이 맞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정상적인 청각을 갖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자명종 소리를 들으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일어나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지고 몸이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건강해서 생산적인 하루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참 우리는 감사할 일을 짜증내고 신경질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는 습관이 되면 가정이 일어나고 사단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틈을 못 타요. 불평하는 자는 니하고 나하고 사촌간이네, 딱 맞다, 니하고 나하고 비슷하네, 나하고 친구하자. 사탄이 찾아와요. 감사하면 사탄이 얼씨를 못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